모든 영혼의 여정에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침내 행복을 찾기 위해 내 인생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이 촛불 하나가 켜진 고대의 나무 테이블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테이블 위에는 신비로운 양피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피지 위에서 5개의 신성한 상징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상징은 이상하고 자석 같은 빛으로 고동칩니다. 사자, 모래시계, 달, 열쇠, 그리고 함사 핸드. 그것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에너지의 암호이자 잊혀진 과학의 조각들입니다. 바로 연금술, 변형의 예술입니다. 현자들의 고대 기술인 연금술은 단지 금속을 황금으로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변성, 두려움을 힘으로, 혼란을 명료함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테스트의 모든 상징은 수세기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각은 당신 내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하나를 선택할 때 그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던 깊은 진동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끌림, 그 즉각적인 연결은 당신의 영혼이 상징이라는 거울 속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심호흡을 하세요. 당신 앞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상징을 선택하세요. 당신이 선택한 그것이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당신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인간은 말보다 상징을 더 신뢰해왔습니다. 상징은 침묵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논리를 우회하여 영혼에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빛과 기하학, 그리고 감정으로 쓰인 메시지입니다. 연금술사들은 각각의 모양, 곡선, 기호가 우주 자체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의미에 숨겨진 건축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상징은 현실을 묘사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형성하는 살아있는 힘이었습니다. 당신이 원, 별 또는 눈 모양의 펜던트를 착용할 때 당신은 단지 보석을 착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특정한 진동, 즉 당신을 고대의 지식과 연결하는 에너지의 흐름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문신이나 신성한 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그 상징이 우리를 선택하며 속삭입니다. 나는 너의 영혼이 기억해야 할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테스트에서 만나게 될 각각의 상징, 즉 사자, 모래시계, 달, 열쇠, 그리고 함사 핸드는 하나의 문입니다. 각각의 문 뒤에는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비밀스럽게 무엇이 되기를 갈망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볼 때 단지 머리로만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으세요. 때로는 당신의 영혼이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당신이 알아차리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자를 선택했다면 당신의 영혼은 태양의 상징, 즉 하늘을 지배하고 모든 생명에 연료를 공급하는 영원한 불의 상징을 통해 말했습니다. 사자는 용기, 자부심,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지휘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우 이 빛나는 에너지는 힘 아래 숨겨진 지친 기색, 즉 숨겨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끌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당신이 만든 바로 그것이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승리의 상징이었던 당신의 책임감들은 이제 황금으로 만들어진 족쇄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둥이 되는 것에 지쳤습니다. 당신은 다시 숨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자의 역설입니다. 사바나의 주인이지만 때로는 자신의 태양 아래서 쉴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당신은 비밀스럽게 만약 다른 길을 갔더라면 어땠을까? 라고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결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음은 편안함이 아닌 시련을 통해 지혜를 찾고자 했던 당신의 일부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탈출구는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입니다. 사자는 자유란 당신의 왕국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각하며 다스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죄책감, 완벽함, 그리고 끊임없이 통제하려는 필요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조언은 간단하지만
심오합니다. 당신의 과거 선택들과 화해하세요. 그것들은 당신의 것이었고 그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을 명예롭게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당신의 자유를 되찾을 것입니다. 운명은 족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에게서 시작되고 끝나는 빛의 원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힘은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포효 속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눈이 모래시계에 이끌렸다면 당신의 영혼은 시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게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래가 흐르기를 멈춘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것과 다시는 없을 것 사이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과거 속 무언가, 상실, 배신,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그 순간에 당신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당신은 계속 숨을 쉬고 계속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어떤 결말이나 기적 혹은 되돌아갈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래시계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상징 중에서 가장 정직하며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것은 잠시 빌린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일출, 모든 포옹, 모든 숨결은 결국 떨어지는 한 알의 모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이 끝나는 바로 그때 또 다른 순간이 시작됩니다. 당신 영혼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것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훔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쇠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화입니다. 과거는 당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늘 지니고 있는 힘을 단련시켰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았던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더 현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내면의 덫에서 벗어나는 길은 수용에 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렸던 그 순간을 용서할 때 당신은 기다리고 있는 미래를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이 시간과 화해할 때 당신은 그것의 진정한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맞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흐르고 있다는 것을요. 모래시계가 주는 조언은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지금을 사세요.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쓸 수는 없지만 다음에 올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시간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달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당신의 감정 세계라는 비밀스러운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달은 무의식의 거울입니다. 그것은 태양이 보기를 거부하는 것을 비춥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느끼는 것과 당신이 표현하도록 허락하는 것 사이의 전쟁터입니다.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폭풍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분노, 묻어둔 슬픔, 채워지지 않은 욕망, 그리고 정확히 이름 붙일 수 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밤이 불안한 이유입니다. 달이 당신을 깨어있게 하는 것은 당신이 수면 아래의 진실을 마주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받아야 할 것을 침묵시킬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억누르는 모든 감정은 당신을 따라다니는 유령이 되어 꿈속에서, 음악 속에서,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을 찌르는 갑작스러운 기억 속에서 속삭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당신의 구원이 있습니다. 어둠은 빛으로 가져오는 순간 그 힘을 잃습니다. 달은 판단이 아닌 인정을 권합니다. 만약 그것이 분노라면 말하게 하세요. 만약 그것이 고통이라면 숨쉬게 하세요. 만약 그것이 말하지 못하고 떨리는 사랑이라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감정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달의 비밀스러운 힘은 정화입니다. 그것은 감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변형시킵니다. 당신을 위한 조언은 무엇일까요? 당신 내면의 파도를 숨기지 마세요. 사과 없이, 두려움 없이 느끼도록 자신을 허락하세요. 당신의 취약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당신과 앞으로 되어갈 당신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달빛은 부드러울지 모르지만 태양이 비출 수 없는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이여, 그것이 바로 평화로 가는 당신의 길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열쇠를 선택했다면 당신의 영혼은 이 모든 소음 뒤에 있는 의미와 이해에 목말라 있습니다. 당신은 갈림길에 서서 어느 길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환상인지, 그리고 당신의 노력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믿음, 당신의 선택, 심지어 당신의 정체성의 기반까지도 말입니다.
마치 당신 주변의 세계가 수수께끼로 변해버렸고 당신은 다음에 어느 문을 열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신성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열쇠는 당신 바깥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문을 엽니다. 그것은 깨어나는 의식의 연금술적 상징입니다. 당신이 묻는 모든 질문, 당신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모든 의심은 혼란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오래된 한계를 넘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마도 최근의 삶이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영감 없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풍경을 보았고 모든 종류의 사람을 만났으며 모든 교훈을 배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허함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확장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다시 탐험할 시간이라고 열쇠는 당신에게 호기심이 신성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여행하고 찾고 배우세요. 익숙한 것을 넘어서세요. 모든 만남, 모든 대화, 당신이 발을 딛는 모든 장소는 당신이 찾고 있는 진실의 조각을 담고 있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쇠가 주는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어 당신의 세계를 여세요. 모험을 당신의 스승으로 삼으면 지혜가 따를 것입니다. 당신이 감히 새로운 자물쇠를 돌릴 때마다 그 문은 결코 밖으로 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 자신 속으로 더 깊이 이끌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이 함사 핸드, 즉 파티마의 손으로도 알려진 상징에 이끌렸다면 당신은 깊은 감수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당신의 열린 에너지장은 주변의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들, 즉 방 안에 숨겨진 긴장감, 다른 사람의 슬픔의 무게, 미소 뒤에 조용한 질투를 느낍니다. 그 공감 능력은 당신의 선물이자 짐입니다. 함사는 항상 수호의 상징이었습니다. 악에 맞서 들어올린 신성한 손이며 어두운 의도와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영혼을 보호합니다.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호와 해방을 요청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딘가에서 당신은 공격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마도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에너지에 의해,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의해, 당신의 힘을 고갈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들에 의해, 이상한 우연의 일치들에 의해, 감정적인 피로에 의해,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는 꿈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내면의 방패가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함사의 메시지는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가 이미 당신의 소나귀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은 결코 어둠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에 의해 주의가 산만해졌을 뿐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빛을 기억하는 순간 그림자들은 그 형태를 잃습니다. 당신이 무력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그것들은 약함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마음이 아플 때조차도 열려 있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열린 마음, 그 연민이 당신의 최고의 보호막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 존중을 기반으로 할 때 깨뜨릴 수 없는 힘의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함사는 속삭입니다. 긴장을 푸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재건하세요. 당신의 영혼에 영향을 공급하세요.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쉬고 숨쉬고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갈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이 내면의 평온을 회복할 때 모든 부정적인 흐름은 그 힘을 잃습니다. 마지막 연금술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당신을 보호하는 힘은 부적이나 의식이나 주문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자기 용서로부터 옵니다. 당신이 자신을 완전히 포용하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다시 온전해집니다. 연금술, 그 단어 자체는 불의 향기, 불꽃 속에서 태어나는 황금의 메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고대의 대가들이 금속을 보물로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지혜로 바꾸려 했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진정한 연금술의 실험실은 지하 감옥이나 탑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나비입니다. 당신의 자각은 불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재탄생, 그것이 바로 황금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마주한 모든 상징, 즉 사자, 모래시계, 달, 열쇠, 그리고 함사 핸드는 그 내면 과정의 일부입니다. 각각은 당신의 개인적인 변형의 다른 단계를 나타냅니다. 사자는 당신의 평화를 잃지 않으면서
당신의 힘을 되찾는 법을 가르칩니다. 모래시계는 시간의 흐름과 화해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달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느끼는 법을 가르칩니다. 열쇠는 질문하고 탐험하고 깨어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함사 핸드는 사랑과 용서를 통해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것들은 함께 지도를 형성합니다. 그림자에서 빛으로 가는 영혼의 여정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메시지를 더 많이 이해할수록 당신의 의식은 확장되어 주변의 현실을 재구성합니다. 연금술은 결코 외부 세계를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항상 내부의 세계를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도전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금속을 정련할 기회입니다. 거짓된 것을 태워버리고 신성한 것을 드러낼 기회입니다. 고통은 목적이 되고 혼란은 명료함이 됩니다. 그리고 한때 당신이었던 사람은 사라지고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운명의 연금술사입니다. 원소들, 즉 흙, 물, 불, 공기, 그리고 영은 당신 바깥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 존재의 흐름입니다. 당신이 도가니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 변성을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쉬세요. 당신이 방금 들은 모든 것이 고대의 돌 위에 먼지가 내려앉듯 당신 안에 부드럽게 자리 잡게 하세요. 당신이 방금 한 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더 깊은 자아와의 대화입니다. 당신이 이끌렸던 각각의 상징, 그것이 사자였든 모래시계였든 달이었든 열쇠였든 아니면 함사 핸드였든 그것은 미래가 아니라 당신 영혼의 현재 진실을 반영했습니다. 당신은 답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징은 단지 당신이 기억하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금술의 진정한 마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있었던 것을 깨우는 것. 사자는 힘이 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래시계는 모든 끝은 단지 뒤집힌 시작일 뿐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달은 두려움이 아닌 수용을 통해 감정 속에 놓인 힘을 드러냈습니다. 열쇠는 호기심과 갱신의 내면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함사 핸드는 보호, 사랑,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는 신성한 행위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세요.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가 아니라 진행 중인 연금술의 작업으로서 말입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변형되고 있습니다. 모든 흉터는 인문의 인장입니다. 모든 도전은 숙달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당신의 마음속 현자의 도를 형성합니다. 결국 당신이 창조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보물은 황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과거의 당신, 현재의 당신, 그리고 되어가고 있는 당신과의 평화. 그러니 그 빛을 앞으로 가지고 가세요. 왜냐하면 연금술의 진정한 힘, 진정한 마법은 당신이 선택한 상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한 바로 당신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